그래야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잘한 것은 더욱 잘해야 하죠. 못한 것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저도 그동안 못한 일이 참 많아요. 제가 지금도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저는 이것을 제가 그렇게 하려고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그 믿음을 갖지 못했던 나를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 부흥은 우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손 붙잡고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자. 손 붙잡고 영광의 땅에 들어가자. 내 아내에게, 아내가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안 되었다면, 만약 집사로서 끝냈다면, 제가 성경을,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했어요. 영생 얻는데 성경을 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 잘못 믿은 게 많아. 목사인 제가 너무 잘못 믿은 게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것이요, 내가 이제 하늘길을 걷기로, 영광의 길을 걷게 되는구나. 여러분, 요즘 성경을 대하면서 많이 깨닫고 정말 회개 많이 합니다. 지금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 이제 바로 믿자, 이제 잘 믿자. 그러니까 꿈까지도 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까지도 이 꿈을 꾼다는 겁니다. 꿈은 눈 뜨면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끝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저 영광의 땅 이런다 우기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야, 이거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게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잠언서 16장 9절입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요. 내가 저 영광의 땅 이런다는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막인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않는 것의 정근이 선지들 이로써 정근을 얻었다. 우리 선지들 선배들, 여러분, 믿음이란 말에 말씀을 넣으면 됩니다. 말씀 있잖아요.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가는데 지금 당장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 선진들이 그렇게 여러분 체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택시기사를 만나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택시기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타자마자 제가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앉으니까요, 혹시 신부님이십니까? 그러더니 목사라고 하면서 얘기를 쭉 하면서 그에게 이랬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 번씩 교회 나가서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은요, 믿음으로 결과가 펼쳐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삶은 또 그대로 펼쳐지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이 세상은 정확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 없어져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없어져요.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의 뜨거운 불꽃만 있습니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거나 지옥 불꽃에 들어가거나 인간은 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맞죠? 천지는 없어지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또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났다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러분, 썩어질 씨가 뭡니까? 인간의 이 몸이란 생명도 썩어질 씨입니다. 이 씨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썩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썩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란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할렐루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는요, 썩어질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지금 의지합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힘없이 붙잡았다가 나왔다, 붙잡았다가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귀가 있으니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진짜 와닿아야 돼요. 저는 이 와닿지 않은 말씀을요, 오랫동안 교회 나와서 앉아가지고 11조 드리고 집사가 되고 해도요, 하나도 오지 않아요.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지금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택시기사를 만났어요. 서울서 만났어요. 서울이 아니 수원에서 만났어요. 수원이죠? 수원인가? 전 거기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기사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12시간 일하면요 겨우 100만 원 번대요. 100만 원.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다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요 딴 데 보지 마세요. 이 말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핸드폰 만지지 말고 손가락 물어뜯지 말고, 죄 없는 손가락을 왜 물어뜯어요? 잘 들으세요. 이분에게요 당신이 앞으로 가질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제가 요금을 더 드리려고 했더니요 이분이 잔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카드 달라고 하면서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믿음 따라 달라요. 하나님 대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 찬송 부를 때 목이 터지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요 자기 믿음대로 주님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믿음대로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이란 겁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 보면 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딱하신 분 있죠.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저녁 기도회 때 어떤 한 분이 참석해서 제가 그분이 보니까 조금 힘드셔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달라고 기도하랬어요. 나 불쌍히 달라고, 나 불쌍히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바꾸셔. 하나님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길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나 불쌍히 달라고. 내 몸도 옳지 않고 정신도 옳지 않고 가정도 옳지 않고 직장도 옳지 않고 내 삶이 옳지 않습니다. 주님 나 불쌍히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애타게 해봤나요? 자, 여러분 듣고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을 왜 마음대로 하는지 압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침이 없어요. 거짓말도 막 해요. 분노도 막 냅니다. 왜? 여러분 내가 분노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딱 안 돼. 딱 내 안에 막는 걸 느껴요. 내가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하려면요 안 돼! 하고 막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할 때 가장 좋은 교제는요, 만나서 어떻게 여러분 서로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압니다. 말을 계속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반드시 계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상 주신다. 상을 주신다. 상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또 부족하면 진실한 해결합니다. 여러분 남편 바꿀라 하다가 아내 바꿀라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자녀 바꿀라 하다가 미쳐버립니다. 그냥 사세요. 힘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옆에 사람 이렇게 합시다. 적당히 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뉴스에 통해서 이런 거 봤거든요. 내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어느 방송에 노조의 뭐 행동부장인가 어떤 사람인데요. 이 방송국을 바꿔야 되겠다. 이 방송이 막 공정 막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 사람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요 암 걸렸어요. 그리고 회사 나와가지고 복직을 해가지고 3일 다니고 더 못 다니고 이분이 어제 아래 죽었어요. 나이 50에. 여러분 세상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바꾸려 하지 말고요 있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있는 대로 살자. 다른 것하고 주님만 붙잡는 걸 붙잡아야 돼요. 이번에 목사님들 만났더니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전라도 경상도 목사님들 만난다요. 문 대통령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반대는요 이걸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 그래도 막 사람이 붙어가지고 좀 지나면 사람 붙겠다 싶어요. 이번주에 있어. 이번주에 있어. 여러분 무조건 다 옳다고 해석하면 답이 없고요. 무조건 다 틀렸다고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못 믿습니까? 누구서는 머릿속을 끼뚫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 지난 주간 어떤 거 했습니까? 말씀으로 교제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졌나요? 슬픈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냥 복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듣고 여러분 마음에 들려오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 듣고 살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엘리야 선자, 그런 분이 갑자기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그분이요 사람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가다가 지쳐서 나무 앞 아래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럽니다. 엘리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앞에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란 하나님의 사람 선자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믿음에 귀한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겨는 백성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바알신인데 이 바알신은요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비를 잘 내려주게 하고 햇빛을 잘 비치게 하고 그들의 삶에 풍요롭게 하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알신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이들을 해결시키려면 가뭄이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구절을 못 올린 것 같은데, 신명기 28장 23절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머리에 하늘이 놋이 돼. 놋 알죠? 구리로 만든 거, 놋.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려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을 거역할 때 비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 또 땅은 철. 그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신다. 마침내 너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요, 이 백성이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가뭄이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오는데 엘리야 선자는 가뭄이 와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까마귀라는 새는요, 가장 탐욕적인 새입니다. 자기 입에 온 먹이는요, 절대 남 안 줘요. 근데 까마귀가 와서 먹이를 물어주는 거예요. 먹이를. 희한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별별 사람이 나 다 먹여 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까마귀같이 수강한 사람들이도 나를 먹인다는 거,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말이요. 예? 그 다음에 생계가 막막해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밖에 없던 이 가부집에 가서 너 가부집에 가. 하나님께서 그 가부집에 밀가루가 안 마르고 밀가루통에 기름통에 기름이 안 마르게 내가 주겠다. 과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인데 이스라엘 땅에 너무나 가뭄이 심하게 들자 아방은 할 수 없이 물주기를 찾겠다고, 이들은 죽겠다고 자기 신하와 함께 나서는 그런 절박한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 안 찾습니다. 저분은 하나님 찾을 때가 됐는데, 저분이 교회 나와서 부리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목사가요, 제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저분을 도울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어찌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버티지 마세요. 빨리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머리 뻗뜩 들면요, 하나님 목을 부으셔요. 제게 하는 얘기, 제게. 여러분이 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머리를 숙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기도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왕은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왕의 백성들이 하는 명령을 버리고 바알신을 따랐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괴로움입니다. 왕이요, 그렇다면 내기합시다.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내기합시다. 왕이 좋다. 무슨 자신감인지 백성들과 바알 선자를 갈멜산으로 다 모아주세요. 알았어. 그 백성들이 다 갈멜산이라는 그 산에 모입니다. 백성들이 모이고 바알을 섬기는 이 제상들로 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됐냐? 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냐?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할 때요, 속에서 묵묵부답되면 안 됩니다.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믿겠습니다.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버리겠습니다.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 있는 태도인지 알아요? 그 두 편은 나눠져서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은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밑에 나무 놓고 송아지를 제물로 올렸고, 이쪽에 엘리야는 나무 놓고 송아지를 한 마리 제물로 올렸고,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한 겁니다. 바알 제사장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 이름 부른 거예요.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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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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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 계속 부르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바알 신 자체가 없거든요. 바알 신 자체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라.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외출 나갔는지, 잠들었다면 깨워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중에는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사기해서 피가 막 흐릅니다. 근데 묵묵부답입니다. 다 지쳐서 바알 선자들은 다 지금 처져가지고 이제 다 신 이름 부를 힘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함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말할 때 불이 내려왔습니다. 재물을 몽땅 다 태웠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이 말 고백하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바알 선자를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막 피가 쏟아지는 겁니다. 정말 엘리야는 대단한 선자입니다. 이 사실이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알려집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입니다. 그 엣바알이 가지고 바알을 사모하는 자. 아버지가 그 바알 제사장인 아방이 결혼할 때 그 시돈 북쪽의 시돈 지역에 이 굉장히 유력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렇게 정략 결혼하면은 아람 나라가 공격이 올 때 이 시돈 지역과 이렇게 해서 이제 연합하면은 적을 막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이가 어떤 신앙 갖고 있냐 관심 안 가지고 왔더니 이세벨이 바알 신을 섬기는 모든 그 분위기를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알고 나서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인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린다. 여러분,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가짜인지 판명 났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불로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오히려 조롱해야 됩니다. 어제 보지 않았냐? 어제 보지 않았느냐?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세벨은 이 말을 듣자 즉시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지쳐서 주저앉아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자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먹여주는데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지나간다 했습니다. 바위를 부수고 막 바람이 막 오니까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위가 막 부서지는 거예요. 얼마나 센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어요. 지진이 나서 막 땅이 흔들리는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어요. 불이 막 나타나는 게 확 타오는 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다 지나갔는데 아주 조용하니까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세미한 소리.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정신줄을 놓고 앉아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목사님 저도요, 온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성경 설교 주지 못합니다. 읽어도 그냥 몰라요. 집중해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살피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박혀있던 보석 같은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막 대단한 역사가 있어서 막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위를 다 깨뜨리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죠. 땅이 막 흔들리고 굉장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안 들려요. 요즘 그렇죠. 목사가 대단히 한다고 막 하면 막 몰들죠.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런 목사 있으면요, 제 인도 소개해 주세요. 제가 아니란 걸 가서 증명할 테니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세미한 음성. 듣냐 안 듣냐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제가요, 개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우리 교회 설교 어플을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다 해줬어요.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만나서 해줬는데요, 한 달쯤 지났어요. 그분이 새벽 기도까지 다 설교를 들어요. 근데 어제 아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기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안 달라지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물론 제 설교만 들은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 뭐 잘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듣고 하면서 이분이요, 큰 은혜를 받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행복하냐. 그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향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이 증거라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루쯤 하다가 하나님이 안 주시니 하지 말고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기도해 보세요. 몸이 지금 의학적으로 고치 못하는 분이 있으면요, 예배당에 나서 외치고 기도하세요. 하룻밤이나 좀 기도해 보라니까. 하룻밤이라도.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요, 우리 교회를 들렀어요. 들러서 기도하다가요, 누워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웠다가 벌떡 해보니까 일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요, 누워있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계속 자세요. 예, 너무 편하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하고 편안히 가더니 사모에게 말했어요. 월요일날 식사 대접을 하겠대요. 너무 편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있는 게 안 믿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요, 미국에서 미국의 크리스찬 문화 아닙니까? 히트시트라는 게 있어요. 히트시트. 바닥을 따따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의자. 예배당에 와가지고 의자만 딱 대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히트시트 쓴 거라 그래요. 히트시트.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와야 하는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렇게 해야 된대요. 주의 말씀 들으니까 졸리네. 계속 장다지 졸리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사람을 이렇게 밑으로 보지 말고요, 눈을 바로 보세요. 부부간도요, 집에 가서 눈을 보세요. 눈 한 5만 보면 눈물이 나와요. 왜? 서로 눈 안 보고 살았어요. 예배당 나와도요, 목사 눈 보세요. 아시겠어요? 전 여러분을 눈으로, 왜?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은 마음에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딴 데 보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들으리라.
마음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두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강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소리 듣고 두려워서 떠는 약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만 하면 따라가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되니까 그만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크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는 범사역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 인정 안 하고요, 뉴스 계속 인정해. 뉴스 계속 들어. 모이면요,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것 좀,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요 저보고 목사님 좀 만납시다. 제가 깨달은 말씀 목사님에게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밥 살게. 밥 사고 차 살게. 왜? 이 깨달은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내내 말씀으로 깨달은 게 없다는 건 비극이에요. 비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줄여야 된다니까요. 제가요 참 하나님이 35에 저를 빈털터를 만들었어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요, 50대 빈털터리 만들어서 목사도 못 될 거 아닙니까? 35에 빈털터리 했다니까. 얼마나 가난했던지요. 저는 가난이요, 어릴 때는 가난이 이가 갈려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벗어나나 했는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가난이 내게 아무 영향을 못 줘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병이 영향을 못 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척추가 부러져서 갈 때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왜 한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겠다. 제가 60몇에 부러졌는데 62인가 3인가 4인가 5인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척추가 8조각 부러졌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4주 만에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네? 어제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갈수록 젊어가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 좀 꼽히면요 그분이 생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마귀에 푹 꼽혀 있으면요 시들시들해져. 알겠어요? 세상에 푹 꼽혀가지고 빨리 가라. 예배당 나왔는데 아직도 안 빠져. 빼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듣고 예배 끝날 때쯤이면요 주님께 푹 이런 마음을 꽂으십시오. 나는 포도나무 연회는 가지라.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냈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결과적으로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시간 지나가면서 계산하면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계산법을 보면요 당장 이룬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수능 앞두고 주일 제대로 못 지키고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죠. 좋은 직장 갈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잖아. 하나님이 뭔가 바로 아셔야 돼. 취업 앞두고 있으면은 사업 지금 바빠서 열심히 하면요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즐겁게 알아야지요. 주님 복 주잖아요. 자, 요즘 우리 사는 세상은 너무나 사람 소리가 큽니다. 온통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소리, 사람 소리는 듣고 살면서 사니까 하나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가 그 형편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실패해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아 나를 가리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입술로 하나님 잘 섬기다 하는데 사람에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물타기 해버리, 물타기. 사람이 듣기 좋게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큰 교회들이요 놀랍습니다. 수요 예배를 가정 예배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는 게 모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이요, 저는 만약에 해배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 불러 모으면요 1년에 성탄절, 부활절 2번 모이 됩니다. 난 너무 감사한 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나와 앉아있는 이 시간 위해서 준비하면서요 제 영이 살아난다니까. 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나누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예배가 물러갑니다. 기도가 물러갑니다. 주님 앞에 섬기는 섬김이 물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뭡니까? 회개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천국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마지막 성경 구절을 찾고 마치겠는데요, 이건 다 찾으셔야 돼요. 예, 제가 성경을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10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다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꼭 찾으셔서 여러분이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10장 19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예배당, 저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우리의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 해도요, 하나님의 성소에 진짜로 못 들어온 자가 있습니다. 왜?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좀 더 크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목사가 평생 목사해도 예수의 피를 힘지 못하면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의 기중함을 아십니까?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휘장이 쫙 놓여있는데, 휘장은 가죽으로 되는데 좌우편에서 황소가 찢어도 안 찢깁니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일반 백성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도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씻고 일주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딱 못 박힐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쭉 끼었어요. 그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한 자는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이 큰 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사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22절. 이 피를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죄와 두려움이 살 때 우리가 이 피를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뿌려야 한다. 이게 해계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제사 받지 못한 자 하나님께 못 나간다. 예배당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예수의 피로
뿌림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세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의 능력만 믿으면 누구나가 저 영광의 땅에 이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게 잡고, 예수의 피를, 세상 가치를 붙잡지 말고 예수의 피를 굳게 잡는 거예요.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갖고 볼수록 더욱 그래야 돼. 할렐루야! 서로 격려해줍니다. 사랑해주고 선행을 베풀고 서로 격려하면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모여야 합니까? 회개합니다. 저는 새벽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매일 새벽에 되겠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 시간 내내 주일날 설교 준비보다는 하나님 앞에 또 나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말씀 듣고 내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고 모여야 하는데, 우리가 모이는 것은 뭡니까? 같이 따라 모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날씨가 덥고 바쁘다 하더라도 여러분 같이 따라요. 갈 곳은 반드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횟수가, 날씨가 더우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영적으로 너무나 거룩한 존재요,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모임을 점점점 피하지 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새벽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주일 저녁에 내가 여러분에게 뒤로 물러가고,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날마다 서로에게 용기 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는 죄가 없고. 여러분 이 진리 알았으면요, 여러분 죄를요 고의로 지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짓는 건 모르지만요, 일부러 짓고 나서 또 회개하면 용서하지, 이건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다시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한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죄 짓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또 금방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다시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죄죠. 아니란 겁니다. 아니란 겁니다. 아니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법은요 부모에게 자녀가요 거역하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법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경의 법은 참 무서운 법이 많아요. 그런데 모세의 법을 폐해도 그런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이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먹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내가 늘 용서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피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38절 읽겠습니다. 이제 쭉 넘어가서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제가 결론 짓겠는데요. 자,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세미하게 들리기 위해서는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할렐루야! 말씀을요 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지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엘리야의 강한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엘리야의 비찬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뻔하게 들으니 한 주간 뻔하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우리